시편 103편은 그 유명한 왕 다윗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렘넌트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고로 응답을 많이 받았던 응답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아무리 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걸 꼭 좀 기억을 해 보세요. 시편 10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이것 본다면은요 실패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실패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존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다 마음과 생각을 몰아넣는 필요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고통이 연속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이제 좀 주보를 좀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뉴스 나온 걸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말이죠. 돈을 잔뜩 벌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년을 50이 넘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노년이라고 몇 살이라고요? 40살? 어찌됐든 그런 때 말이죠. 이제는 그 잔뜩 벌은 돈 가지고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집도 말이죠. 참 이쁘게 짓고 가재도도 새로운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이죠. 잘 살아야 되겠다 아마 생각을 해갖고 아마 거기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됐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음날 보니까 발가벗은 채로 말이죠.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제 뭘 갖다 주러 갔는데 안에서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을 주셔서 보니까 말이죠. 창문으로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죽어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간 흔적도 없고 왜 이리 됐느냐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아마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첫날 밤을 거기서 잤는데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재앙이고 저주고 실패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인생 다 보고 난 다음에 결과 가지고 말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면은 그 사람이 일반 종교에 똑같은 상황이 그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는 뜻은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뭐든지 하나를 택해서 잘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특별하게 잘났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 누리면은 실제적인 응답은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안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참 암 환자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도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는데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뜨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사모님도 계시고 조그마한 이 노예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에 걸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말이죠. 그 암을 이겨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분명히 맞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만 찾으려고 골몰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교인들이 이 암 환자보다 더 무서운 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믿는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길은 양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먼저 그런 분들이 여기 있으면은요, 먼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도 암 환자지만은요, 실제로 기도에 힘이 없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깊은 기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확실하게 나타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어갈수록 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만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다 보면은 당장이라도 영적인 힘이 생기고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 다른 건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자꾸 갈수록 게을러지고 소홀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란 믿음의 영웅이 이 깊은 기도의 누림을 어떻게 누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한번 좀 결단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모양이면 되겠는가? 결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뭐 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목동이면 주로 산이나 들 또는 풀이 많은 초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동 생활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목동 생활하면 산이나 들에서 말이죠. 또는 풀이 많은 벌판을 거기서 무대처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양을 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다는 뜻이에요. 뭘 하면서 즐겼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좀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다윗이 누렸던 이 힘을 여러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이라 보시면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힘이 빠져있는 생활이라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지나면 또 6일 동안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시달려야 되잖아요. 힘들게 또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잠도 설쳐가면서 그 일에 골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산에서 가졌던 그 힘이 어떤 것이고 또 다윗은 그 무대에서 어떻게 이걸 누렸는가, 이걸 좀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얻으면서 내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목동에 있으면서 산에서 뭘 했느냐? 첫째는요, 다윗은 거기서 양을 치면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묵상하고 암송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양을 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도 짬내가지고 뭐 TV를 본다든지 또는 뭐 여러 잡담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을 잘 좀 다윗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편은 150편으로 돼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이상을 다윗이 썼다 이 말은 어렸을 때 이런 것을 즐기면서 시 쓰고 말이죠,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몸으로 체험을 했다는 뜻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게 있었던 모든 어려운 부분이 뒤집어지고 각인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살아왔던 세월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요, 과거에 하나님을 안 믿었던 때도 있잖아요. 또 믿다가 탈선이 돼가지고 믿음에서 벗어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살았어요. 또 지난 과거 공부하는 데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너무나도 보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또 사회생활 나가보면은요, 거의 90% 아니 95%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뭘 거기서 배우느냐? 불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말이죠. 교회 오면은 하나님 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불신앙을 배워왔기 때문에 세상 것에 각인이 되어 왔다는 거. 그런데 이 땅에는 나도 모르게 말이죠. 자꾸 뭐가 다가오느냐? 영적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마귀가 춤을 추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게 돼갖고 있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깊이 암송하는 동안에 이 영적인 것들에 싹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이 뭘 했느냐? 찬양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동안에 자기의 옛날 불신앙들, 자기의 상처들, 자기의 어려움들이 하나같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동안에도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될 정도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이 축복을 조금만 하루에 몇 번씩만 누려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좀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인 걸 바라보면서 빨리 이런 안 보이는 은밀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과거의 집착, 상처, 그리고 죄의식,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멸망성으로 끌어가잖아요. 두려움으로 바뀌고 불안으로 바뀌고 아니면 말이죠.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되는 것, 그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즐겼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어에 보면은요, 어크로스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크로스틱. 근데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답관체라고 해요. 답관체. 그러니까 답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밟을 답자예요. 그리고 관자가 머리, 갓관자예요. 답관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걸 답관체로 표현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요, YMCA라 그러죠. YMCA.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서 앞자만 딱 따가지고 YMCA라 쓴 거예요. 영맨, 그러니까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앞자만 따가지고 YMC라고 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 김대중 씨를 뭐라 그러죠? 대표적인 딱 말 두 가로 표현해가지고 DJ라 불렀어요. 또 김영삼 할 때는 김영삼 할 때 뭐라 그러죠? YS라 그랬잖아요. 그게 답관체로 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각 절의 1000마디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 형식을 답관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히브리에서 이렇게 비롯된 말이 이게 어크로스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먼저 사용을 했어요. 이 답관체라는 말을. 그러니까는요, 성경 73편을 자기가 찬송시를 쓰면서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 하느냐, 답관체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딱 가지면 속의 내용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도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렸는데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딱 품고 깊은 묵상과 함께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일로 중요한 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머리 마음 속에 간직이 되고 이것이 살아 움직이면은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는 기도가 시작된다 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병,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질병도 하나하나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붙들지 말고 진짜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꼭 좀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생활을 해보시란. 일하면서 다윗도 뭐랬죠? 양을 치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생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불신앙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각인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78장 70절에서 72절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 다윗이 목동울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지명을 하셨던 역사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사무엘이 왕으로 지명을 해서 그에게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때 뭐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뿐인데 여호와의 신이 최고의 왕인 다윗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맛을 조금만 체험해도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아요. 모세는 나이 80에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각인된 것이 여러분 속에 뿌리가 내리고 또 이것이 이 능력이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이 찬양을 한데 말이죠.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찬송하지 말고 찬송 부르자 같이 이렇게 따라서만 부르지 말고 찬송의 능력도 한번 좀 붙들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서도 뭐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찬송을 깊이 하는데 옥터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 중요하잖아요.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드리는 이런 찬송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능력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에게 기능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연히 여러분의 몸과 지능을 통해서 기능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어떤 개념입니까? 목동이니까 양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느냐. 다윗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또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데 사자하고 곰을 이겼대요. 여러분 사자 어떻게 이기죠? TV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동물이 바로 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자가 말이죠. 이 얼룩말이라든지 가젤 같은 그런 동물들이 풀을 뜯고 놀고 있는데 사자는 어디에 있죠? 은밀한 곳에, 음침한 곳에 숨어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기회가 보이면은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말이라든지 이런 기린 같은 걸 공격하는데 목털미를 단번에 물어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더라고요. 그게 몇 분 안 되니까 쭉 느리면서 가더라고요. 목털기는요, 네 발 가진 짐승에게 치명적인 급소라잖아요. 그걸 사정없이 물어가지고 몇 분 안 돼서 말이죠. 숨통을 끊어놔 버려요. 이게 사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자기보다 더 큰 얼룩말도 얼만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양을 물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개발해낸 거 뭐냐?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개발을 해낸 거예요. 돌을. 여러분 물맷돌 던지는 거. 다윗에게는 물맷돌 던지는 기술을 거기서 개발을 해낸 것 같아요. 사자 같은 짐승이 아무리 강해도 이 물맷돌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이때 양을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이 이렇게 기록돼 갖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사울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자가 곰이 와서 자기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은 달려가면서 그걸 쳤다 그랬어요. 뭘로 쳤겠어요? 돌 가지고 물맷돌로 쳤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기능에 응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맛을 조금만 보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또 만난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골리앗이라고는 더 큰 대적을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가면은 세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한 렘넌트라면은 그 렘넌트 가는 길에 사자와 곰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나타나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큰 장애물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력을 갖춘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얻어주시고 힘도 얻어주시고 기능섭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영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다들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돌아서 관측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전부 다 벌벌 떨었다고 했다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말이죠. 고함을 지르며 40일 동안이나 막 다니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아니 40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40일이라 그랬어요. 다들 벌벌 떠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신부로 왔어요. 다윗은 거기에 그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뭘 갖다 주러 왔다가 그 얘기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 돼 갖고 있다고요? 자기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지만은 기능에 대한 정상에 올라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맷돌 기가 막히게 잘 드는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이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맷도 사자와 곰을 깨뜨려갖고 막 급소를 찔렀다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자기가 군인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미친 장군이 몸이 크고 힘은 세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돌멩이 던지는 그 기술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소문은 여기까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다윗이 던진 돌들이 골리앗을 깨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던진 돌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뜨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때 골리앗을 공격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돌을 던졌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 이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한번 들어가 보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또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쳐놓고 다른 걸 계속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고생만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쳐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좀 세상에 나가거들랑 절대로 속지 말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자나 곰이 다가와도 어떤 골리앗 같은 존재가 일어나도 겁내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힘을 얻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맞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꼭 필요한 인물이 여러분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되면 뺏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 현장의 주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 어려운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니까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은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최고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정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인생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신다고 했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역사했느냐? 자,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죠. 천사들 향하여 기쁘게 하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보니까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과 천사라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자,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군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니까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없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누구냐?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반드시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말씀을 이루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사들의 명령을 좀 하셔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 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늘 군대를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런 말씀을 했으면은 그냥 믿어볼까? 하지 마시고 100%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 목동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원한 영적인 비밀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의 상처도 말씀의 권능으로 좀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아내가, 내 남편도 몰라요. 나만 가지고 있는 마음의 깊은 상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천사를 보내서 천군을 보내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 문제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꾸 목사님은요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어졌다니까요.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사단의 존재를 딱 이제는 체험을 했잖아요. 아, 사단의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검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정말로 사단의 존재를 눈에 딱 열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진짜 믿기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체험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부터 영적인 비밀이 조금씩 보이면서 내 무능도 조금씩 치료가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모든 곳에는 주의 사자들을, 주의 천군을 보내신다고 돼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믿음을 그 속에다 쏟아넣는 게 전부 다예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산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말이죠. 절벽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되고 어려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다윗도.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면요, 성공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왕의 부마가 됐어요. 사울이 약속했던 대로 자기 딸 미가를 줘가지고 왕의 부마가 됐어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들려요. 근데 성공한 그때부터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어느 날 사울왕 장인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 집에서 말이죠, 비파를 키고 있는데 창을 던져갖고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제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니는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든 날을 보냈던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이 계속 다가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세상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말이죠, 막 살기 싫다, 세상 떠나고 싶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뭐 겁없이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분위기가 심상치를 않아요. 만나는 사람이 다 나에게 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꾸자는 것 같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갔다가, 제가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요, 서울 올라가면은 서울은 어떤 곳이냐 할 때 말이죠, 가만히 있어서 고백하는 곳이 서울이란 말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자칫 착각해 버리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찬송 부른다는 것은요,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우스운 얘기로 들려요. 바빠서 죽겠는데 그런 말 한다고 안 하나? 또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질 않나?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상담에 올 때는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다고 생각될 때 가장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사업도 하고 일이 바빠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은 나에게는 영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신앙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아까 장인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서 나온 고백이에요.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 고백을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이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갖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방패다고. 여러분도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여기 우리 다현이 같은 또 이제 올라오는 우리 랩런트들, 잘못하면 학교에서 하나님 잘 믿으라면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거의 다 안 믿는 친구들이 주변에 짝깔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이런 불신 학생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왕따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면은 어때요? 신앙생활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표를 내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중으로 생활을 해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맞지만은 사회 나가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내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막 살았는데 어느 날 사회에 보니까 문제가 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내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열심히 일도 했는데 나에게 또 질병이 찾아들 수가 있잖아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답답한 일 속에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엄습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에게도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면은 정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참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문에 인신 비방하고 상대방 비방하는 일 막 하는데 똑같은 일이 다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장군들 몇 명이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한 패가 돼가지고 사울왕을 설득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딱 볼 때는 외롭잖아요. 이러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러다 보면 내가 결국은 없어질 수도 있겠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런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말이죠, 양치면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도 우리 정성신 씨입니다.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좀 자주 전화도 하고 문자도 좀 오고 그러시거든요. 굉장히 외로우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좀 줘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좀 하시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다 그랬어요.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저 기능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만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예요. 기도응답을 할 때도 말이죠, 두 가지잖아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리하면은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할 때도 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느 정도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의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요거 딱 붙잡고 한번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윗이 필요하잖아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리앗을 깨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있는데
골리앗의 정통은 어딥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쪽에 말이죠. 급솔량에서 돌을 갖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이죠. 즉사해 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유일성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이 응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꼭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런 일이 꼭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왕들이 칠칠 맞아가지고 선지자들이 칠칠 맞아 언약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성막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뭡니까? 성곽을 회복하고 성전 세울 준비라는 완벽한 축복을 이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그때는 말이죠. 다윗성을 짓지 못했어요. 솔로몬 때 지었지.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말씀대로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답을 좀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붙잡은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일주일 내내 붙잡고 하면 정말 한번 기도해 보겠다 결단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런 역사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받았던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 붙잡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의 종들이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이 저들의 삶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